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지으시며 봅시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성북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귀하게 쓰임 받으신 원로 목사님, 귀한 자리 해주셨는데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0년을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했는데도 참 어색하기도 하고 만감이 참 교차가 됩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부인에 오셔서 참 은혜 가운데 주차장을 구입을 하시고 또 교회 환경이 깨끗하게 정리가 된 가운데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활기차게 성장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기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길에서 가끔 성도님들을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고개 인사만 하고 빠른 종종 걸음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성도님들은 마음이 섭섭했을 겁니다. 때로는 질문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주로 그 질문 내용이 목사님 교회에 어디에 가십니까? 내가 교회 어디 가는가 궁금한가 봐요. 왜 우리 교회에 나오지를 않습니까? 언제 오실 겁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대답을 하고 돌아설 때 제 마음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묘한 기분입니다.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본 교회를 두고 나그네 교인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참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은퇴 후 1년 정도는 매주 언양 울주교회에 출석을 하다가 매주일 언양으로 가는 것이 또 애로사항이 있어서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마이크 조금 줄이세요. 그리고 한두 분은 시온성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지난달부터는 시온성 교회 목사님이 매달 첫 주일 오전 예배를 설교를 부탁을 해서 앞으로는 아마 매달 첫 주일은 시온성 교회에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금요 기도회 매일 새벽 기도회는 우리 아파트 곁에 있는 대구 중앙교회에 저희 집사람과 함께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은퇴한 후 1년 반 정도는 이 생활이 적응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대로 적응하면서 열심히 잘 지내고 있고 건강은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은퇴 후에 이런저런 교회를 가보면서
지난날의 30년의 사역을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좀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었는데 참 이 모든 것이 참 내 부족 때문이었다라고 싶어서 기도할 때마다 많이 후회도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그저 고맙고 감사한 생각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앞으로의 삶에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인사를 했고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때가 아마 90년도인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서서 부임 설교를 여러분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알 리가 없죠. 30년 전이니까.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부임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면서 마지막 설교한 거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모르면 안 되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북교회는 어디에 내놔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난날에도 역사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역사하는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게 되어졌는데 언제 제가 또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자리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제가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한 원고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줄인 게 오늘 설교가 몇 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이해하고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본 시편은 조금 더 마이크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그 많은 시편들 가운데 다윗이 75편을 기록했다라고 하지만은 무명의 시편이 거의 다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00편이 넘는 시를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많은 시편들 가운데서 가장 영감과 문학적 가치가 뛰어난 주옥 같은 황금의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송축하라고 하는 이 한 절 안에 송축하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강조하면서 송축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송축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송축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과 감사로 여호와를 극진히 찬양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아, 내 마음과 내 생명을 다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내 심장, 내 간장, 허파, 내 내장,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기 때문이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예배이기 때문이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22편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찬송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손축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사랑과 축복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237번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고 늘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무려 23번 이상 강조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국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하나님의 그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제일 추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추한 모습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애창되어지는 오직 예수뿐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그 복음송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에 있어서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에도 살아갈 수 없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도 없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호흡마저도, 내가 숨쉬는 것마저도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강단에 서서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 이거 주님께서 움직이게 하셔야 되는 거지. 숨을 거두어 가시면 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역경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창하고 좋아하는 우리 찬송가 310장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송가 310장의 이 찬송가의 가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역설적으로 강조한 말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여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첫째는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범죄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죄의 결과로 죄의 삭스로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영광을 잃었고 영생을 잃었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 되었고 참된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잃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은혜, 모든 축복이 다 막혀버렸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비참한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돈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질병도 아닙니다. 자식이나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넉넉하게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합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저주와 고난과 고통과 불행의 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130편 4절 느헤미야 9장 17절을 보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주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따라해 보실까요? 주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이 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그의 피로,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는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물질로 된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대속의 피로 영원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가 252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 죄를 자백할 때에,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그때 비로소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내 죄가 어떤 죄든지, 어떤 무거운 죄든지, 어떤 큰 죄든지 그것도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입으로, 지금 내 입으로 자신의 죄를, 내 허물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적시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회개하기만 하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영원히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살피고 회개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죄 사함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성전에 왔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피공을 의지하고 나왔습니까?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찬송의 본질도 여기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본질도 여기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찬양의 본질도 여기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가장 행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이 시간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만큼, 사죄의 은혜만큼 가장 귀중하고 큰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주여 나 잘못했습니다. 나 허물입니다. 나 실수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에만 하면 주님은 그 즉시로 예배드리는 나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이런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니냐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감사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사죄의 은혜와 복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사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극진히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대지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12시입니다. 막 부엉이 한다가 와 있어. 바쁘신 분 가셔도 되고요. 예. 저는 그게 관여 안 하니까. 둘째로 병 고쳐주시는 은혜를 송축해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했는데 여기 병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질병을 말합니다. 시편 38편을 보면 다윗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은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온몸이 아파서 기력이 쇠하고 성한 곳이 없는 중병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거 한번 따라해야 됩니다.
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다시 한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장지철이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라파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질그릇같이 잘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은 겉으로는 건강하게 보이지만은 크고 작은 질병 하나 이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 1월 달에 서울 가서 이제 종합 검진 검사를 오래간만에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내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받아봤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충격도 이만저만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남들처럼 그래도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고장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의 마음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제가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는가. 그때부터 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먹는 것이 달라졌고 모든 것이 내 인생이 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살아야지. 정리하며 깨끗하게 이제 나머지를 정리해야지. 지금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건강한 줄 알지만 건강검진을 해보면 우리 모두 다 하나 이상은 다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나는 건강하다고 호언장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가 믿고 의지하고 너를 구원하고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치료하는 라파의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혼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과 육체의 질병까지도 다 고쳐주시는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병까지 다 하시고 고치시는 만병의 치료자요 만병의 의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 묻고 계셔.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병을 가지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들은 병 낫기 위해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청해서 자신의 병을 알리고 의사나 약사나 의술을 통해서 그 사람을 치료받게 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의술과 약물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병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의 손을 내밀기만 하면 주의 뜻대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염려하고 자빠져야 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오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너희가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내게 내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셔서 모든 병 고쳐주마 주 약속하지 아니하느냐. 시간을 가도 이 찬송을 정말 마음에 담으시고 믿음으로 한번 찬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거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2절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널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2절 다시 한번 자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잘 고쳐주소서. 모든 것 다 바치오며 간구하는 나의 몸을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아멘. 그리고 시편 107편 20절에서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었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냥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또 말씀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고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도 치료하는 역사,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시는 역사. 저는 검진 검사를 받고 난 다음 한두 달 동안 헤맸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내시더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이 아니냐. 네 하나님이 아니냐. 너와 함께 하리라. 이야, 그 말씀을 제게 주시는데 그 말씀 받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구나. 작업하고 계시고. 여러분,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내어서 고쳐주실 분은 고쳐주시고 말씀을 보내어서 위에 있는 사람을 그 가운데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 교인들이 말씀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숱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을 먹도록 준비해서 먹도록 그들에게 차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는다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려놓은 밥상이 얼마나 멋지게 차려졌는가,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나 못하나, 은혜가 있니 없니 판단만 하고 있고, 그날 내 기분이 좋으면 설교 잘했고 은혜 받았고, 그날 기분이 좋지 않으면 오늘 목사님은 이거다. 자기 감정 따라 말씀을 받고 오해하기도 하고 감정을 품기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감정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기분 따라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만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말씀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갓난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 수 아는 것처럼 진실로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의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멘이라는 말은 나도 진실로 그 내용과 같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나도 확실하게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되니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없이 믿는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게 아멘. 그래서 아멘이 많고 아멘이 큰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아멘 소리가 전에보다 10배, 100배가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쏟아져야 돼. 그것만 우리 교회가 바뀌기만 되면 여러분 놀라운 폭발 같은 하나님의 이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그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비록 사람이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우셔서 그 입을 통해서 준비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할까요? 진짜 중요한 거 남았는데 그거 했다가는 안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합시다. 세 번째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송축하라고 했고, 네 번째는 인자와 긍휼의 간을 씌우신 은혜를 송축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송축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고 만족시켜 주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루고 싶은 소망과 소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금년에도 이루고 하려고 하는 그 소망과 소원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원이라는 이 비전은 우리의 삶의 의욕을 불어일으키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소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소원과 소망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소원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은혜로 풍성하게 해주시고 만족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갈망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바디메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예, 주님, 내가 눈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네 소원이 뭐냐? 네가 뭘 지금 갈망하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소원은 하는 이 병약한 몸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 가난하게 사는 거 참 힘듭니다. 좀 하나님 나에게 물질도 좀 주십시오. 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찬조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소망과 어떤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붙드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르짖어 간구하는 사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언제나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기대 이상으로 더 큰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 분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고 아직도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고 계속해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변함없이 기억하여 범사에 감사하시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제의 은혜입니다. 병 고쳐주시는 은혜입니다. 파멸에서 건져주시는 은혜입니다.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앞으로도 소원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풍성한 축복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감격이 없고 그래서 차지도 아니고 덥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사제의 은혜를, 병 고쳐주시는 은혜를, 파멸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언제 어디서나 늘 감사하고 극진히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